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임하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트레칭을 잘 마쳤다면, 몸의 유연성을 조금 늘려갔다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체력을 보강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구력을 향상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가벼운 러닝과 같은 그런 속도로 오래 달리는 시간을 통해서 체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체력이 약해지면은 순발력이든 회복력이든 우리가 내일과 모레 3일 동안도 나누어야 되겠지만 지구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체력을 더 이렇게 길러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또 동일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살아있는 사랑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셨다면, 오늘은 이 사랑의 근력이 오랜 시간 좀 달려갈 수 있도록 지구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찬양 가사에도 역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비유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지구력, 바로 체력 향상을 보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경의 원리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 메시지를 한 곳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다른 분야에도, 또 다른 분야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원리로 작용하여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에게 있는 숙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볼 텐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한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 사랑의 열매든 무슨 열매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든 간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핵심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구력이 향상되면 뭐든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가서 끊어버리면 열매 맺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가면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지구력을 갖추려고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 인생이 예수님,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은 꼭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꼭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꼭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꼭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끼 꼬듯이 꽉 조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니까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안에 머물러 있다, remain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뭇가지가 가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해도 나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왜 안 되냐면, 이 가지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면 버려집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잘 돼봐야 불에 넣는 땔감 정도로 사용될 뿐입니다. 어떻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3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세대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점 만점에 나머지 180점을 시험을 치르고 20점은 체력장으로 이제 20점으로 이제 획득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 준비가 다가와서 체력장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20점을 무조건 보너스 점수로 다 바탕을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맞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되는 턱걸이, 그리고 공 던지기, 하여튼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부실해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참 잘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은 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엉덩이가 좀 커져서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운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의 체력장과 오후의 체력장을 통틀어서 2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오전만 했더니만 20점 만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럼 오후에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몸이 좋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오후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하는 게 뭐냐면 오래달리기였습니다. 1000m 오래달리기였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전공이에요. 오래달리기가 얼마나 잘 뛰는지. 그래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오후에 시험에 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출발선에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덩치가 산만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한 80kg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3인데 이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제가 보고 참 왜 저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전에도 연습할 때도 한 바퀴만 뛰면 거의 퍼져버렸습니다.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누워버렸어요. 이런 친구가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서기는 섰는데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옆에 제가 섰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겼어요. 나는 점수를 이미 다 땄으니까 이 친구하고 같이 뛰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출발 신호를 듣고 조금씩 대화하면서 잘 갔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겨우 뛰고 기절했던 친구가 제가 같이 뛰어줬는데 5바퀴를 완주를 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성적상을 못 받아도 선행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제가 전 학생들 앞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참 그때는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그 친구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완주했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띄워줬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체력이 향상되고 동시에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같이 띄워주면 이 사람에게 기적을 열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어릴 때 만났습니다. 그 경험이요, 오늘 저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과 상황들,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막 질비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붙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나의 한계들이 있을 텐데, 꼭 붙어 있으면 누군가가 같이 띄워주는데, 누가 띄워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같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한계를 넘어선 내 인생의 기적, 내 인생의 완주, 내 인생의 지구력이 극도로 향상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력의 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한 번 더 우리 잠을 깨울 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갑시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사랑의 지구력, 영적인 신앙의 지구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군요, 확신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번엔 초점을 바꾸어서 성경의 의미를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이제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각도가 달라지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적인 지구력을 보강하는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꼭 붙어 있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이야기는요, 들으면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듣고 난 뒤에 살아가면요, 그것만큼 막연한 것도 없고 그것만큼 공허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도 막연한 믿음을 강조하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게 꼭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데, 근데 희한하죠? 열매를 내가 맺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에 다 붙어 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꼭 붙어 있으면 그래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게 아니고요, 꼭 붙어 있으면 스스로, 가지 스스로,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의 요구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 이런 강요 잘 안 합니다. 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쉬라고 이야기하지 뭐 더 하라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의 요구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결단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전력 투구하라, 온 힘을 쏟아내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거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붙어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내한테 붙어 있어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가 맺는다고요? 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스스로 힘쓰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선행상 받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와 함께 뛰는데요, 한 바퀴 정도를 돌고 나니까 얘가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막 입에 침도 흘리고요. 제 기억에 얘 곧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119는 생각도 안 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뒤에서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탁 밀면 넘어질 것 같아서 그 80kg 후반 되는 그 친구를 제가 그래봐야 한 70kg도 안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받쳐가면서 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밀면 넘어질 것 같아서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쳐가니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뒤에서 밀면서 받쳐주어도 결국에는 완주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뛰어야 됩니까? 본인이 뛰어야 돼요. 본인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발을 옮겨야만이, 옆에서 아무리 밀어주고 아무리 격려해줘도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앙의 주체성과 나의 선택과 내 결단이 있어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최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뛰지 않은 0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완주했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진 체력을 얻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요, 다 끝나고 5바퀴 다 돌았을 때 완전히 뻗을 줄 알았는데 안 뻗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는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셨는지 그 친구는 또 다른 세상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누가 밀어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꼭 붙어 있었더니만, 자기 발로 움직였더니만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영적인 지구력을 강화해 주는데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가지가 나무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라면 네가 맺으라. 네가 맺으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근력을 가지려면 이 지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있어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붙어 있어만 되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자리 구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옆에서 끝까지 있어 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포도나무이신 우리 동부제일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려고 하면은 꼭 붙어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예, fruit라고 그래서 fruit 이렇게 부릅니다. 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fruit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어 번역에 나오거든요. fruit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최종적으로 맺어진 열매, 정말 마지막에 이건 감이야, 이건 사과야 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그 열매를 fruit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덜 익었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unripe fruit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덜 익었다는 거예요. 너무 익었을 때는 over fru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이 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익은 아름다운 열매는 fruit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너무 익거나 덜 익은 프루트이라는 그 과일에는요, 수식어가 항상 따라갑니다. 이해하셨죠? unripe fruit, green fruit, oval fru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 덜 익었을 때는 항상 수식어가 붙고, 또 너무 과해가지고 많이 익어버리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는 뭐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뭐 때문에 너무 돼버렸습니다. 뭐뭐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하는 게 프루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열매는 프루트 하나만 이야기하지만 덜 익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뭐뭐 해서 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unripe fruit, 저 덜 익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올 한 해 동안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직장에서 너의 사업장에 이런 감당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멀었습니다. unripe fruit, 너무 많이 했습니다. over frui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스스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지구력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이, 내 신앙의 삶이 힘이 없을 때가 있고 무기력했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fruit. 여러분에게 덜 익은 상태, 너무 익은 상태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뭐뭐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 저러려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게 사랑의 근력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붙어 있으면서 또 내가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력은 향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나무에 뭐 하려고 붙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딱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 역할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같이 띄워주는 그 정도 같으면 차라리 내가 하지요.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한쪽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믿음만 강조하고, 또 한쪽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가 될 수 없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무이건 관계없이 나뭇가지라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봅니다. 어떤 고백이냐? 가지가 꺾여서 떨어지거나 버려지면 말라지고 생명력이 없어지는데, 이 가지가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이 가지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 구절로 마지막 선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고, 그 다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가는데 무엇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 한 개를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꼭 붙어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최선을 다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다시 아파하고 또다시 절망하는 게 이 목회자의 인생인데, 또다시 사업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인데,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우리 엄마 아빠의 심정인데,
또 부모의 건강을 보면 또다시 우리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의 젊은 인생들인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 가운데 끝까지 나뭇가지에 탁 붙어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라고 표현하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일 때만이 그때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제가 선행상 받은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제가 친구와 서로 격려하면서 뛰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벌써 중3 때 이야기니까. 중3 그래봐야 16살 아닙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흘렀으니 모르지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제 기억으로 등을 이래 받쳐주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힘내자, 괜찮다, 가자, 뭐가 무섭노,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옆에 끝까지 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쓰러져도 내가 옆에서 잡아줄 거다. 같이 가자.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정신이 혼미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친구가 한 바퀴 뛰면 기절할 친구가 5바퀴를 완주를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가 어젯밤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를 다 쳐놓고 중간중간 삽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바퀴 남았다. 이제 1바퀴 남았다. 이제 반바퀴 남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결승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지구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 반바퀴가 되었을 때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위통을 다 벗었거든요. 이 머스마들이 다 벗고 난 뒤에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희 반 친구들은 막 할 수 있다 응원하는 그 모션을 바라보며 이 친구가 힘을 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들, 지쳐있는 사람들, 환우들마저도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할 수 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한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메시지예요. 말의 힘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완성해가는 근력에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니까 이 사랑의 근력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자.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꼭 붙어 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요,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교회 갈 거야 하고 그냥 억지를 부려서라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푸릇, 수식어, 변명이 있는 푸릇이 되지 말고 스스로 열매를 완전히 맺어가는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는요,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나무 가지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에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새 힘을 내는 것, 주의 말씀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한 해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력을 잘 훈련하고 강화하셔서 올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사랑으로 채우셔서 온전한 푸릇, 변명 없는 푸릇, 온전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